고린도시를 배경으로 세워진 교회. 그래서 이 고린도시를 배경으로 세워진 교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헬라 최고의 상업도시였다. 어디가요? 고린도시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마다 성경을 강의를 대하면요, 이 웬만한 교우들은, 웬만한 교회 교우들은 이게 쉽지가 않은 교육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 성경 교육하는 교회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저희 교회는 우리 교우들이 수요일 날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런 규모의 교회 가운데서 수요 예배 많이 나오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 헬라 최고의 상업 도시다. 이런 부분이 있구나. 여러분, 이런 교육이 이 성경을 배경으로 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 이 상업 도시가 항구 도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구 도시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물건이 장사가 잘 되는 지역이에요. 이 사람이요, 장사가 잘 되면 굉장히 바쁘지만 활발한 도시지만 동시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외부의 문물이 제일 빨리 도착해. 외부의 문물. 요번에도 우리 인천역이 항구에 뭐가 들어왔다 그래서 막 난리가 났었죠. 뉴스도 안 보셔요? 뭐가 들어왔어요? 살인개미. 그죠? 개미. 이번엔 또 무슨 도마뱀이 실려왔다. 이 생태교란. 여러분, 그 개미한테 물리면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실제 잃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별칭이 붙었죠. 살인개미라고. 물리면 약이 없어요. 죽어요. 세상에 무슨 개미가 그런 개미가 있어요. 개미한테 물렸는데 죽어요. 말벌에 쏘여서 우리 지금 지난 추석 때도 말벌 때문에 고통을 당하거나 실제로 목숨을 잃은 이들도 많이 있어요. 세상이 점점 이상해져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근데 이제는 개미한테도 이런 독이 있구나. 남미 쪽에 있던 게 여기까지 올 일이 없잖아요. 그죠? 남미에나 있어야지. 근데 왜 그렇게 됐나? 컨테이너 박스가 세계를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정박해 있는 동안 개미들이 올라가고, 저 나라에 정복해 있는 동안 그 개미가 내려오고, 그래서 돌고 돌아서 일본 땅에도 갔지만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막 다양한 문물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도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지만 반대로 뒤집으면 죄악된 것들이 각 도시마다 항구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 항구에 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번성하지만 어땠다고요? 우상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만연했다. 그래서 그 여파가 어디까지? 교회까지 들어가게 됐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세문안교회 청년 시절에 교회를 다녔는데 그 당시의 청년들은요, 옷을요, 몸에 붙는, 요즘 레깅스라고 하는 옷이 있잖아요. 그죠? 몸에 붙는 옷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옷을 입으면 청바지도 여러분 나팔바지 입었어요. 쫙 퍼지는. 뭐 그런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여성들의 경우 대부분, 제가 또 전에 말씀 한번 드렸죠. 제가 청년 시절 남성 교우들은 이쪽에 앉고 여성 교우들은 이쪽에 앉았다고. 왜 저렇게 앉나. 그럴 정도로 어떤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서 지키던 시절. 그런데 여러분, 짧은 치마는 그때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한 번은 진짜 청년 중에 짧은 치마를 입고 교회를 왔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난리가 나죠. 교회 안에서 그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이 짧은 치마 입고 교회에 왔다. 제가 돌아가서 긴 치마 입고 오세요.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 어떻게 돼요? 교회 안 와버려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이게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이 당시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어느 도시에나 최첨단이라고 불리우는 게 뭐예요? 문화를 파괴한 거예요. 요즘은 우리 방송에 많이 나와요.
남자인데 콧구멍 뚫어서 여기다 사슬 낀 사람, 그시죠? 입술 뚫어갖고 여기다 이런 거 낀 사람, 혓바닥에다 낀 사람, 귀를 몇 군데나 뚫어가지고 막 낀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막 얘기하고 있어도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야, 이게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변질된다고 그래요. 변화된다고 해야 되겠죠. 기독교 복음에서는 그건 변질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지만 세상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 첨단 문화라는 거예요. 잘 문화적 적응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방송에 나온 이들 가운데 남자인데 나는 남자가 아니야. 난 여자야. 이렇게 선언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남자들과 그 옆에 예쁜 처녀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스스럼 없이 대화를 하고 스킨십을 하고 뭐 이런 모습이 막 나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희한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거부감이 없는 세상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고 있는 우상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만연했다. 그 여파가 어떻게 됐다? 교회까지 들어왔다. 지금도 이게 현실에 딱 맞는 거예요. 우리 현대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다. 네.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아직 그런 청년이 없는데 만약에 외부에서 유명한 이에요. 연예인이에요, 만약에. 근데 혓바닥에 구멍을 몇 개 뚫어서 이렇게 말할 때마다 그리고 입술에 막 이렇게 코도 막 이러고 이래가지고 교회 왔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빼. 그거 안 빼려면 나가. 이렇게 해야 될까요? 답이 안 나오죠. 그죠? 당장.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일단 받아주고 용납하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다른 청년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야, 예쁘다. 우리는 전혀 안 이쁜데 옆에서 보고 와, 분위기 있다, 매력 있다, 이쁘다. 그러면 어느 청년이 또 그 모습을 보고 어디 가서 했냐, 뭐 했냐 해서 하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목회자들이. 안 그러던 청년이 그렇게 하고 나온 걸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빼. 그렇게 한 청년 보고 이제부터 어떻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 학교 학생이 왔는데 전혀 비성경적인 욕설이 섞인 아주 저속한 단어를 마구 연거푸 써대요. 교회 학교 학생이. 그러면 선생님이 불러다가 너 그런 단어 쓰지 마. 그런 말로 말하지 마. 가르치는 게 당연하죠. 그죠? 근데 그렇게 가르쳤다가 그 아이가 덤벼요. 그전 같으면 선생님이, 교회학교 선생님이 말하면 네, 그러고 말 들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말하면 덤벼요. 그리고 삐져서 교회 안 나와요. 그러면 또 달래야 되고 나오라고. 얘는 여전히 와서 그렇게 말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옆에 있는 애가 따라 배워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당장 나오지 말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나오라는 대로 다 받는 대로 놔두니까 교회 안에, 이 교회 학교 안에 물이 또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숙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설명이 차례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내려가면 고린도는 그리스 본토와 펠레포네소스라고 하는 반도를 연결하는 해협에 위치한 중요한 어떤 상업 도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소아시아 에베소에 있는 이곳에서 약 500km 떨어진 그곳에서 배에서 이렇게 연락이 오는, 그래서 그 속에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 이런 교회를 놓고 이제 오늘 쭉 설명을 한 거예요. 사실 시간을 가지고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쫙 한번 훑어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보면 몇 가지가 나오냐면 그리스도인의 소송.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왜 분쟁이 없겠습니까? 싸움이. 이 소송 문제. 그 다음에 독신으로 사느냐 결혼을 하느냐 하는 이 결혼 문제. 바울의 이야기가 다 맞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지금 일부 좀 수정해야 될 일도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한 문제에 대해서는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은 현대 사회에 받아들이기 나름. 바울은 왜 그랬나?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곧 주님이 오신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결혼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 좋다,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지 뭐 결혼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문화가 막 들어오다 보니까 우상 숭배한 재물들, 그 당시에는 고기 종류가 대부분의 고기류가 먼저 신전에 갖다 바쳐서 신에게 바쳐지고 난 뒤에야 시장에 갖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도 문제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성만찬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죽는데 죽은 뒤에 사후세계에 대한 이해, 그것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것과 또 부활이 어떤 것인지 이해 못해서 이방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이 내세관,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쭉 답을 해서 설명을 해서 보낸 서신이기 때문에 이 서신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변서다, 그렇게 이야기도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이 타이틀, 제목이 붙게 된 것은 프로스 코린티우스 알파, 이렇게 시작되어진, 그래서 이는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다 라고 하는 이 앞부분에서부터 고린도전서, 우리 한자에 앞전자를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는 이 뒤후자, 한자를 붙여서 해석을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고린도서 1 또는 고린도서 2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도 괜찮아요. 이것은 한자 방식으로 우리가 붙였기 때문에 그렇다. 자, 기록 장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때도. 그래서 에베소에 있었을 때 기록된 것으로 본다. 자세하게 내용을 제가 설명하지 않고 이 부분만.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안부를 전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이 부부가 바울과 더불어 사역을 하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부터 이제 살았던. 근데 대부분 황제가 어땠냐면 그 로마인들, 자기들의 그 어떤 혈통을 중시하는 사람들 외에는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테러를 일으킬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반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추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추방해서 나왔는데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마침 뭐가 같아요? 생업이 같아요. 바울이 천막 고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이 직업을 가진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뭘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먹을 것을 벌면서 그것으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그랬는데 마침 비슷한 직업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이 바울을 만난 뒤에 엄청나게 감동하게 돼요. 그러면서 바울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안부를 전하는데 역시 이들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으로 볼 때에 이 서신은 에베소에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기록 시기는 2차 선교 여행 때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때 두 차례에 걸쳐서 기록을 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면서 아마도 주후 55년 말 56년 초에 기록된 것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본문을 쭉 중심으로 문단을 나눠놨어요, 여러분. 크게 두 가지죠. 세 가지네요. 교회의 분열상, 교회의 타락상.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교회의 문제들. 그래서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놨는데,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는 1장에서 4장까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해서, 그 다음에 교회의 타락상에 대해서는 5장과 6장인데 근친상간 문제와 또 음행의, 송사와 음행에 대한 것, 여러분 도표를 잘 보시면 알 수 있고요. 교회의 문제들 가운데는 뭐가 있나? 7장에서 16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독신의 문제는 7장, 8장에서 10장까지는
우상 제물에 대한, 그다음에 11장에서 14장까지는 어떻게 공적인 예배를 드리나, 우리 지금 보려고 하는 내용도 바로 여기에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활에 대한 내용이 15장. 지난번에 주일오후 때 부활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나눴죠. 맺는 말씀이 16장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내용, 여기에는 신학적 문제, 그래서 여성 해방에 대한, 이 여성의 인권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여기는 지금 제가 이 지면상 라틴 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이 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했고, 나중에 루터에 대한 이야기만 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해서 그 옛날 그 철학자 또는 지도자들이요, 철저하게 이 여성에 대해서는 인권을 부여하지 않았어요. 여성은 남성과 달리 숫자를 세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참 굉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성들에 대한 여성 평등 또는 여성 인권 신장 또는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고 있는 좀 여성을 좀 더 인권을 상위 시대로 끌어올려야 되는, 그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워낙에 여성들의 지위가 저평가되기 때문에 남성들보다 더 많이 끌어올려야 이제 비로소 여성들이 좀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 이 터툴리안도 이렇게 여성을 얼마나 나쁘게 이야기했냐면 악마에게 이르는 길이다. 그래서 당신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형벌을 받게 된.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구약 성경 창세기를 보면 누가 먼저 사단에게 넘어갔다고요? 이럴 때는 참 말하기 싫으시죠, 그죠? 에이, 여성이 먼저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이 사탄에게 이 참 기분 나쁜 얘기, 그죠? 그러나 사실은 사실이에요. 성경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여성 교우들이요, 받아들이는 건 받아들이되 그것 때문에 어깨가 움츠러들거나 이게 뭐라 그래요? 숨어 들어가고 싶은 것처럼 막 이렇게,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지으셨어요. 할렐루야. 별로 감동 없으세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예, 여기 지금. 그래서 이렇게 책임을 전부 여성 교우들에게 전가하고, 그리고 남자들은 아닌 것처럼, 그게 오랜 동안에 이 신학적인 문제로 대두가 돼서,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종교개혁 500주년을 이야기하고 있는 루터 역시도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자는 미신과 신비주의에 빠져들어갈 가능성이 남자보다 월등히 높다. 그래서 이쯤에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우리가 보았던 이 부분을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자, 26절에서부터 14장 26절에서부터 쭉 설명이 나오는데, 여기에 여러분 뭘 많이 해야 된다고 말하냐면,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방언을 할 때는 뭘 하라? 통역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26절, 27절, 28절까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에는 예언을 말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언. 그런데 이때 둘이나 셋이 말하기 시작하면 다른 이들은 가만히 있어서 뭘 하라 그러냐면 분별하라 그랬어요. 이 분별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누구에게 예언하는 은사를 부어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으면 그 예언에 대하여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저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예언을 하는지 아니면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해서 그것으로 헛된 소리를 말하는지를 분명하게 같이 기도하면서 지켜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만들라. 아멘. 예,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또
예언을 하기 시작하면 3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먼저 말하던 자는 어떻게 하라? 잠잠하라. 이게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 은사 받은 현대 교회가 지금 은사를요, 우리 교회는 꼭 그렇진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은사를 자꾸만 억압하고 숨기는 게, 은사는 억압하고 숨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냐면, 자 보세요.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32절에 예언하는 자들의 영혼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왜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맞나? 이걸 제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께함 같이. 그래서 이번에 여기 지금 나오는 것이 있어요. 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래서 이 구절만 싹 빼가지고 자꾸 이상하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여자는 뭐만 해요? 복종만 해요. 어디 교회 와서 안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과거에 그래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35절에 보면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37절,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러면서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이렇게 바울이 말한 글을 읽고도 뭔가 제대로 깨닫고 알지 못하면 그는 진짜 모르는 자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을 우리가 좀 다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39절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예언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라 그랬어요? 사모하라 그랬어요. 이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예. 누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왜 그러면 예언을 사모하라 그랬나? 여러분, 예언은 그 당시에 이런 성경이 없었어요. 이해를 먼저 이렇게 잘 하셔야 돼요. 이 당시에는 구약 성경, 율법 그 책 외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 사복음, 예수님의 말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면 어떠나 이 성경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으시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하게 하셨느냐? 예언을 하게 하셨는데 그 예언이 어떤 분들은 이 예언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언, 내일 모레 네가 무슨 일이 있을 건데 그때 네가 뭐 해라.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걸 예언으로 보고 있는 분들인데 그거 예언 아닙니다. 진짜 예언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은지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성령에 감동된 이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세 사람이 말할 때 다른 사람은 뭐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그것이 제대로 되는지 29절에 분별하라. 분별.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예. 그래서 이 분별을 정확하게 해보면서 저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누가 얘기해요? 같은 기도하는 성도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옆에서 그렇게. 만약에 그게 아니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잠잠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 이야기지. 당신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은사로 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때 당시에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명백하게 알려준 거예요. 그 다음에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하지 말라가 아니고 여러분, 방언 말하는 것을 오히려 반대로 금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방언을 하게 두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앞에서 나왔어요. 28절 이하에. 방언할 때는 뭘 하라?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통역. 자기 혼자 막 떠들고 있으면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통역도 역시 아무나 막 하는 게 아니라 27절에 보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하는. 그런데 통역하는 사람이 만약에 없다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없다면, 놀랍게도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할 때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2명이나 3명쯤 있으면요, 어떤 사람이 방언 기도를 하고 있으면 저게 무슨 방언인지를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말을 통역을 옆에서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면 방언 기도를 뭐 하라고요? 잠잠하라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기도는 잠잠히 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은사 자랑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야 라고 막 은사 자랑을.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입을 다물고 너 혼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기 나온 거예요.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만 조용히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께 그렇게 해라라는 조건에서 34절부터 시작되는 여성에 대한 지시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을 어떤 사람들은 여성 비하주의자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에게 이게 써드린 게 있어요. 진 어두즈라는 사람의 글을 여러분에게 써드렸는데요. 바울이 이때 사용한 단어가 피모라고 하는 단어, 여성들에게 잠잠하라 라고 하는 이런.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거는 피모란 단어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단어를 썼다 그래요? 밑에 헬라어 동사가 시가오라는 단어. 시가오는 스스로 자기가 절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강제로 입을 다물라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절제하라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바울에 대한 오해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37절 이하의 내용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이때 당시에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저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점장이들이 엄청 많죠. 인터넷에도요, 점장이 이렇게 치면요, 엄청나게 떠요. 젊은 여성들이 심지어 10대들까지 이 귀신이 이렇게 탁 덮여가지고 무슨 신령, 무슨 도사, 무슨 선녀, 아이고 참 많기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버스를 탔는데 버스 시트에도 있잖아요. 이게 딱 음식점에 갔는데 거기도 막 이렇게 붙어 있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요, 우리 사회 속에도 아직도 많아요. 아직도. 근데 앞으로 더 늘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하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어땠나?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았어요. 이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릴 때 했지만 신전이 있었고요. 신전에서 귀신에게 봉사하면서 몸 파는 여성들이요, 1000명이 넘었어요. 이 시 안에만. 이게 어마어마한 공식적인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뭘 했나? 귀신의 영을 받아서 그러던 것이 어디로도 들어왔을까요? 아까 제가 여기 이런 거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도 어떻게 됐겠어요?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됐나? 내가 하나님께 은사 받은 사람이야. 내가 방언을 하고 내가 예언을 하고 내가 지도자가 되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성들에 대해서 비하해서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34절 여자는 뭐 하라고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배경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해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배우려면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라. 이렇게까지 설명 나온 이유는 바로 이것이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그래서 이 책망이 약간 나타나면서 오늘 본 마지막 부분 39절 40절에 보면 절대로 다 금하지 말되 뭐하라?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나중에 이제 고린도서를 고린도서가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렇게 체포돼서 고난을 당하는 내용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그 예언을 하는 여성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의 가죽끈을 가져다가,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끈을 가져다가 이제 예언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와 같은 일을 당할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였노라. 그러니까 그때 막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올라가지 마세요. 거기 갔다가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때 그런 일들을 예언한 이가 바로 처녀들이었고 여성들이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오해해서 여성들을 비하하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고린도서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기독교를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들어와서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여성들의 인권 향상. 여성들은 이름도 변변이 없었어요. 무슨 댁 이렇게 불렀고 학교는 갈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름도 없는데 무슨 여성들이 학교를 가요. 그럴 때 미션 학교를 세우고 그 유명한 지금 대학들이 많잖아요. 여성 미션 대학. 이화여대도 미션이었어요. 옛날에. 여러분 숙대도 그러고요. 다 대학이 전부 다 이런 여성들을 교육하기 위해 세워졌고 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다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미션 학교가 많이 있었던 이유가 그렇게 해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어느 대라고 좀 얘기하기가 그래서 이 말은 빼고 얘기하는데 무슨 L 대학의 여대죠. 네, 대학 다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교회 청년 시절에 연세 많은 분이 바로 이 L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학교를 다닐 때 이런 비난을 들었대요. 버선을 신고 학교를 가는데 이 학교 교복이 까만 치마인데 이 버선까지 이렇게 딱 올라오는데 걷다 보면 버선에서 살짝 올라가니까 종아리가 살짝씩 보이곤 했대요.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비난을 받고 거기를 또 연애하러 다닌다. 학교 다니는 게 아니라 연애하러 다닌다. 이래가지고 또 막 대단했다 그래요. 그분이 그 말씀을 하셔서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모두 청년 시절에 많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이름도 안 지어주고 이름도 없었고 교육은 더더욱 받을 수 없었고 그건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들은 여러분 그런 얘기 잘 아세요? 약 파는 사람들이 마을에 등에서 약장사다가 애들은 가라. 여기 그런 거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약장사들이 마을에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무슨 약이 왔어요. 이거 먹으면 배탈에 없어지고 곧불에 감기 걸려도 낫고 하여튼 선전 엄청 해요. 그리고 한바탕 그런 다음에 엿을 또 잘라가지고 막 나눠주고 그런 다음에 또 한쪽에서 이만한 바위돌 갖다 놓고 또 그거를 깬다고 손으로다가 내리치고 또 이마로 내리치고 이러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애들은 가라 이러면서 여러분 그게 다 애들을 무시했던 시절에 그 흐름이 거기에까지 들어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뛰어다니면 혼났어요. 요즘은 애들 뛰어다니면 혼내요? 안 혼내잖아요.
애들 뛰어다니는데 우리 교회 안에도 애들이 막 뛰어다니면 그냥 혼 안 내요. 옛날에는 애들이 막 교회에서 뛰어다니면요 무지하게 혼났어요. 어르신들한테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뛰어다니냐고. 그러면 교회 가서도요 소리도 못 내요. 복도에서도 남학생 여학생 청년들이 막 소리 내고 있다 뭔 얘기하고 있다가는 교회에 오면은 경건하게 해야지. 그래서 저희는 배운 게 뭐냐면 교회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앉아. 밥 먹을 때만 대화 조금 살살 하는데 그러고 있다 이제 나오는. 여러분 그게 이제 우리 어릴 때였어요. 기타 못 쳐요. 어디 교회 안에서 기타를 쳐요. 복음성가? 그건 마귀가 부르는 거예요. 여기 나오고 있는 여기 드럼 세트 이 안에 들어와야지. 교회 어디 드럼이 들어와요? 이거는 저기 그 이상한 데서 이 뚱뚱거리고 치는 거지. 어디 교회를 가지고 와.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근데 그게 왜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요, 시편에도 나오지만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재금이 뭐예요? 심벌. 여기 있는 심벌 다 있잖아요. 큰 소리는 이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시편에. 할렐루야. 시편에 있는 거예요. 북을 치고 나팔을 불고 다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유교적 문화가 기독교하고 이게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요, 예수님은 여성들에게 물러가라, 잠잠하라 그러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이들에게도. 오히려 아이들이 막 제자들이 쫓아내려고 할 때 뭐라 그러셨어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뭔지를 이 잘못된 세상을 다시 한번 뜯어고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미국도 개혁되고 영국도 개혁되고 뭐 프랑스도 개혁되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개혁이 됐어요. 여러분 개혁이 되는 것과 거꾸로 복음이 타락하는 건 절대로 다른 거예요. 복음이 타락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악하게 살아가면서 그걸 어디로? 복음으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일하고 성실하게 살라고 성경은 열심히 일하라는 성경이 많이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그래가지고 일 안 하려고 그렇게 또 막 인용을 막 이상하게 갖다 인용하고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끌고 가는 분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최근에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이번 총회에서 가장 이슈화된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지역 사회를 어떻게 하면 복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마을 목회.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이 동성애예요. 동성애는 교회 안에서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것과 직분자가 될 수 없다는 것과 목회자는 물론이지만 그걸 이제 채택을 했어요. 너무나 잘한 거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지금 또 같은 신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이 기성세대를 비판해요. 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존재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결혼을 해도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분명히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니에요. 여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지니라도 아니에요. 지금 이런 오해가 이 사회 속에 막 그냥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죠. 그 일어나는 속에 기독교가 동조하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이 나갈 바른 길을 비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 사회의 망가진 질서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사는 건 참 막연한 이야기가 되고 있고, 특히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짐스러워하고, 또 부모뿐이겠습니까? 자녀들뿐이겠습니까?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갈 때에 성경은 뭐라고 써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도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누군 줄 알면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사회에서 기독교의 역할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문제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이 시대를 밝히는 거룩한 등대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실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죽어가고 무너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 세상의 사단이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해 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마치 옳은 이야기처럼 받아들인 무분별한 이러한 문화적 현상과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문화를 창출하고 사랑하는 문화, 양보하는 문화, 서로를 섬기는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한 문화를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주의 후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